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제 문자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를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부르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질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된 십계명도 있지만 그러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반석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염두에 두고 땅을 분배했고 너희를 염두에 두고 인종을 분류하였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냐?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르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15절에서 43절까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끊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데라는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룬이. 여러분 성경에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는데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칭. 자기야 뭐 이렇게 여보야라고.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애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여수루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첫 번째 죄가 뭐냐? 바로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어요. 부요하게 되니 살찌니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물질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결국 부유하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경향이 있다. 살찌니, 비대하니, 윤택하니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선한 일에 쓰일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중성입니다. 선하게 쓰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선하게 쓰지 않고 악하게 쓰여지면 이거는 저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그 자체가 중성입니다. 물질의 복이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난할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부유하게 되면, 윤택하게 되면, 물질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과 수많은 만몬신이 있는데 그 만몬신에 빠지게 되면 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격발하시는 하나님, 노를 폭발시키시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물질이 풍성해지고 또 세상의 신들을 바라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커 보이니 그들을 따르게 되며 그들을 좋아하게 되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신들, 지금 우리 시대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얼마나 유혹적, 매혹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기보다 근래에 들어온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 그들을 섬겼더라.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섬겼더라. 물질의 풍요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노를 격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내용이 바로 19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15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범죄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격발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겨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슬픔 중에 탄식 중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이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나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멸망할 것이다. 밖으로는 칼에 의해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칼에 멸망할 것이요, 안으로는 놀라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놀라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의 대상은 예외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도 어른도 아이도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칼에 멸망할 것이고 안으로는 놀라움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26절, 27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흩어서 그냥 씨앗조차 말려버리고 싶은, 끊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우상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런 죄를 지을 것인데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흩어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데요 뒤에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탄식하며 슬퍼하시며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흩어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원수들이 혹이나 잘못 생각하여 하나님 믿으니 저 꼬라지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펼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하나님은 하수다, 우리는 상수다,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렇게 될까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격동해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들이 오해할까봐, 그리고 자신들이 대단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으로 생각할까봐 하나님의 마음은 더 혼내주고 싶고 더 멸절하고 싶고 멸망시켜서 끊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원수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들이 승리했다고 원수들이 봐라,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할까봐 더 채찍질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혹이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내가 믿음으로 더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더 멸망하지 않고 더 고난 속에 있지 않고 이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더 큰 매를 들지 않으신 것은 원수들이 혹시나 나를 보고 득세할까 봐, 그들이 잘했어, 원수들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매를 더 이상 들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어떤 모습이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악을 행했는지 32절 33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악한 일을 했는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32,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라.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그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를 위하여 구원과 은혜를 예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탄식하시던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3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이 너희들을 돕게 함 해봐라. 그들의 신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해봐라. 진짜 구원은, 진짜 피난처는 그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이 피난처가 되고 너희를 도울 것 같으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내가 너희를 낫게도 하며 상하기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의 복에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 우상을 섬기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발로 찼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구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신은 나밖에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계속 가르치고 후대에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외우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을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다시 돌아오면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다시 땅을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은 다시 내가 멸절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